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날마다 쏘는 샘물은 오늘 읽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을 오늘은 1절부터 9절, 내일 10절부터 13절을 나누어 가지고 이틀 동안 묵상하도록 해놓았는데요. 이렇게 따로 묵상하면 주 메시지 파악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1절부터 13절을 오늘 다 읽고요. 또 내일도 또 1절부터 13절을 한 번 더 읽어서 좀 2번에 걸쳐서 다른 초점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는요,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습니다. 고라 사건, 16장부터 17장까지 있었던 그 고라 사건이 도대체 언제쯤에 일어난 일인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9장과 20장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0장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우리가 모두 메뚜기다 했던 그 사건으로부터 38년이 지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즉 19장과 20장 사이에는 굉장히 시간적 간극이 큰 거죠. 출애굽 후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 주도권은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20장 1절부터 13절은 미리암, 모세, 아론, 즉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왜 그랬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1절 보시면요, 제40년 1월입니다.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런데 첫째 달에라고만 되어 있지 출애굽 40년이라는 말이 없죠. 어째서 이것이 출애굽 40년이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론이 죽은 것이 20장, 같은 20장 23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산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이 아론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33장에 보시면 아론이 죽은 날짜가 나옵니다. 33장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에 5월 초하루에 40년 5월 1일입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이 죽은 거예요.
근데 20장 1절에서 미리암이 죽는데 20장 23절 이후의 내용에 이제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큰 시간적인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그 해에 1월에 미리암이 죽고 5월 1일에 아론이 죽은 거죠. 2절부터 5절까지 내용 보시면 이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모여들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모습은 뭐냐 하면 1세대의 모습과 2세대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정작 2세대는 뭐 대단한 게 나았냐? 똑같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이 과거 4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모세의 입장에서는 기분은 나쁘고 화가 났을 수는 있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대해서 대처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립니다. 그 방법으로 늘 해결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행했던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딱 잡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익숙하니까 똑같이 그것을 이제 행하려고 그 지팡이를 잡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 회중들 딱 모으고 반석 앞에 모으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고는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당히 민수기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옛날의 기억을 그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식의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하고는 그의 손을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쳐요.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이끌면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이게 익숙한 겁니다. 이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반항을 할 거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가 그것이 다 느껴지는 거죠. 다 아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그 권능은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에 대해서 모세는 마치 자기가 그것을 해주는 것처럼 되어버렸죠. 모세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지도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은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를 욕할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무리바에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쳤다. 그게 그렇게 큰 실수일까요? 그럼 그냥 잠깐 그냥 화가 나서 자기를 자꾸 공격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의도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행동 자체는 사소할 수 있지만 그가 그 행동에서 그가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도 될 만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을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적임자로서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지도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불법한 일을 안 행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온전한 인격자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대단하고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도자를 바라보는 상황이 자꾸만 벌어진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계속 그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는 후배가 이어받아야 하는 거죠. 교회는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거룩하심에 주목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그 교회의 명성이 유명한 교회, 좋은 교회, 대단한 교회, 박수받는 교회, 그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제거되어야 됩니다. 혹시 먼저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목회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 또는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사이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했던 그 모든 그 과거,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일합시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 내가 죄를 범해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박수받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초연히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자신의 처신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 천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참으로 주의 종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